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8절까지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우리가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제가 특별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앙은 늘 꾸준해야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뭐 더 물론 이제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순절 특별히 잡아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야 안 나오던 사람들 나오고. 그런데 특별하면 안 돼요. 꾸준해야지. 늘 변함없이. 하여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복이에요. 복. 그걸 아는 사람만 나오는 거지.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숙덕거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 같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불경하고 선지자인가 뭐 아니면 좀 뭔가 다른 그런 걸 가지고 있나 뭐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 그렇게 분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냐 더러는 엘리야냐 어떠는 에레미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베드로는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에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뭔가 나의 목적, 나의 꿈, 나의 뭔가 바람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복의 기준을 바꾸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따 나와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신 것도 내 아버지다. 벌써 성령이요. 예수님이 보낸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그러니까 베드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주인 행세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다 진짜 벌 받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돼요? 꼭? 그러다 저주받는다고 날벼락 맞는다고 해야 여러분들 그래도 안 쫄아요. 요새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 진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이러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요? 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나도 주님의 교회가 돼야지 왜 내가 주인이 되냐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인이 없어야 돼요.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돼야지. 근데 그걸 자꾸 어기고 거스리고 잘못된 길을 가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아직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목회만큼은 아직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둘은 사기꾼이겠지. 적어도 신목사는 잘 판단할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 로마 시대의 그 교회 천주교가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강성하지만 왜 무너졌어요? 이 고백 위에 세우질 않아요. 베드로가 교부의 교부, 첫 번째 교부. 이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시작이 돼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 이게 뭐예요? 사도에게 주니까 사도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권세를 줬다고요. 권세를. 누구에게? 사도에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풀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늘의 것을 구하도록, 하늘의 것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러질 않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말도 구분해야 돼.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분별하시라고요. 아직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뭐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이제 고난에 대해서 보세요. 잘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먼저라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 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오냐? 고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나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이 유익이고 왜 고난이 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유익이란 말이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에.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쫓아다니다가 받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쫓다가 망한 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자기가 몰라? 알지?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분별도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쫓아가 놓고 쫄딱 망해놓고선 내가 예수 믿다 고난받았다고 이래요.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분별함도 없어요. 이런 분별함도. 그러니 큰일이에요. 큰일. 뭐 다 그냥 어려우면 고난이래. 다 힘들면 고난이래. 그거 주님이 줬어요? 내 욕심이 불렀어요. 자기 욕심이 불러놓고도 고난이래.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따로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어야 돼요. 이거 분별 못 하십니까? 여기 그나마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분별하시겠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죽는다는 거에 꽂혔어. 살아난다는 건 왜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살아나는 건. 죽는 건 믿어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내가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고민해봤는데 교회 그럼 망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금방 예수님이 너 반석이라고 그러고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에게 하늘의 것을 풀 수도 있고 열쇠를 주겠다 이랬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잠만 못 자. 기도하세요. 기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아지면 그럼 기도하세요. 그 생각 계속 해봐야 목사도 밤새 생각해봐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각밖에 안 나와요. 목사도.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요?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건 자기가 붙들리는 건 자기가. 밤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즉석에서 말했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밤새 생각해봐. 그럼 뭔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지켜주리라. 내가. 이러고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밤새 생각해봐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야 돼요. 기도라는 건 그냥 하나님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벗어버리는 게 기도예요. 오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와,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온다고요. 교회를 회방하게 하는 일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요. 기도할 때도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무찌르냐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2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또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이걸 빨리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 정도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그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지 왜 세상에 가서 방법을 찾냐고.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 꿈꾸셔야죠. 기도해야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진짜 아버지 뜻이냐. 아버지의 선한 뜻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거든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 예? 기도를 못 하겠거든. 내 마음이 지금 사랑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그 정도 분별할 힘은 있으셔야지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일은 자기 유익을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랑을 드러내요. 사랑에 자기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사랑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죽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하는 사랑을 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 분별이 안 되고 정 기도할 힘이 없으시면 이거라도 붙드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13장 읽어보시고.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밤새 고민을 해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내 생각을 구하고 그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기도하세요. 답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게 감동 줄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답 주십니다. 그렇게 답을 얻으며 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정말 열받고 분통 터질 일이 있어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없어지게 해요. 그 열받고 분통 터지는 것도 네 욕심이야. 내가 죽으라고 그랬지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언제 너 생각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내려놓는 거예요. 아유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이러고 가. 어쨌든 열받아. 열이 안 식혀져가지고. 그래도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뭐 사과받아서 풀어져요? 안 풀어집니다. 우리 아내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하는데 미안하다고 풀어집니까? 몇 달 뒤에 싸우면 또 그 풀어지지 않았어. 여기 있어. 또 튀어나와. 2년 전 3년 전 얘기까지 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뭐예요? 자기 부인. 네 생각 안 돼. 네 뜻으로 안 돼. 네가 가진 마음으로 안 돼. 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킬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미워해서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말한다고 말하고 뭐 성도를 사랑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 사탄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부인해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안 되니까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내 생각이 앞서. 항상. 목사도 교회 사랑한다고 그러고 성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가요.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근데요, 몰라요. 내가 잘못 가는 것조차 몰라.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정요법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금방 너가 교회 반석이 되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이랬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금방 믿음으로 말한 것 같고 사랑으로 말한 것 같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사탄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니네 정말 날 따라오고 싶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안 되거든. 이 말씀 듣고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가죠. 죽으러 가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리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저 부교육자 사택에 있다 여기 와서 담임 목사 되고 사례비 쫓고 모르고 그러니까 만족하며 살 것 같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연연할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2년 동안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안 전했습니다. 분별할 땐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했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지 다. 당장 쫓겨나서 갈 데 없으면 고민은 안 되겠지요. 그래도 복음 전하다 쫓겨나면 나는 하나님 앞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뒤에서 숙덕거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일은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성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주고 그냥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랬겠어요? 진짜 살리려고 하신 거지. 살리려고. 진짜 살리려고.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 구걸. 그럼 잃어버려. 근데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산다. 이 믿음은 가지세요. 오늘도 주를 위해 죽을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합니까?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집니까?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막 그런 날이 오면 안 된다고 막 데모하잖아요. 에? 왜 데모를 해? 그런 날이 와야 돼. 그래야 믿음 갈아진지 알고인지 알 거 아닙니까? 난 우리 나라가 그렇게 법이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법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진짜 목사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말하면 잡혀가고
퀴어를 말하면 잡혀가고, 그런 시대가 와야 진짜 목사가 누군지 진짜 성도가 누군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편하니까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그냥 땅에 다 메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박해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난 차라리 큰일 날라나 이렇게 말하면. 그래야 분별이 되죠. 진짜 내가 믿음인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인지. 아마 우리 교회도 우수수 떨어질걸. 교회 다니면 잡혀간다 그러고 벌금 문다 그러고. 아니, 잡혀가는 것보다 벌금이 더, 한 1억씩 벌금 문다 그래봐. 그러면 벌벌 떨면서 아무도 안 올걸. 돈 없다고. 잘 몸으로 때우는 거야. 가서 때우면 되지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자 제 목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른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을 다 얻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뭐, 노후 준비 잘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리 들으면 그땐 뭘 줘도 안 돼요. 줄 것도 없지만. 뭐 가져갈 수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미구 지구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데요. 행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자기 목숨 지키려고 살았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렸느냐. 보신대요. 보신다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띄어야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세상이나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평생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왕으로 오셔야 돼요. 왕이 뭐예요?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왕이 하라 그러면 해. 책임은 누가 져? 왕이 지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뭐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요. 박박 긁어가지고 선지자에게 먹이고 오늘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 삽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지. 그 믿음이 없어서 죽지. 우리가 믿음 있으면 다 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깨어 있어서 아버지가 알게 하신 뜻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운 뒤에 오는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교회 위에 세워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사단의 회방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주여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한날의 삶도 정말 하나님 보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실을 반드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